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내가 원하는 만남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던 만남, 나와 습성이 같고 나와 성격이 같고 나와 정말로 모든 취미, 모든 활동이 생각이 같은 사람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나의 선택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짜여진 속에서 내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자라던 아이가 학교 생활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갔을 때 모든 교우들은 내가 원하는 친구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짜여진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습성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모든 생각도 다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장해서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직장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짜여진 상태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과 다 같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의 생활을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군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서로 만남을 갖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것으로 배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짜여진 상태 속에서 나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우들과 갈등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은 군 생활에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겪어오고 있어요. 어쩌다가 맞는 사람과 맞으면,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 사람과는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갈등하고 거기다가 오늘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과의 함께한다라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인간이 잔인해집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41절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왔는데에, 정말 힘들게 왔는데에, 너무도 고통스럽게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에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또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왔는데, 얼마나 참고 견딘,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데, 견뎌낼 수 없는데, 이겨낼 수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심리를 가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참아내기 힘들었습니까? 억지로 걸어온 삶, 참고 견딘다라는 게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힘들었고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참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견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고생했다.
이제면 됐다. 우리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가 너를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했니? 참 나쁘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억지로 오리를 걸어온 것 알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억지로 오리를 걸어왔다고. 이 말은, 억지로란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견딜 수 없고 참아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이겨낼 여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싫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구속당한 것 같고 속박당한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나는 자유를 누릴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많은 걸 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틈을 죄악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누구도 나를 간섭할 자가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벗어났는데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벗어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날마다 찔러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벗어만 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야, 더 나을 거야.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우리 마음을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이니까 예라고 대답은 해요. 아멘해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한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맏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22절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같이 오늘 29절에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내라고 이야기해요. 가겠다고 아멘이네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가지 않는다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멘은 해요. 그러나 교회만 나갈 때는 못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 내가 어떻게 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또 심리를 갈아가냐고 못 가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 가면 참 좋은 말 많이 듣는다고. 성경은 참 좋은 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돼. 예수 믿으니까 너는 참아야 돼. 예수 믿으니까 너는 오늘 남보다 나아야 돼. 그래서 심리를 가져야 돼.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냐면 이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오리 가는 거 힘들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네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이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건 윤리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알면서도 심리를 가라고 해요. 그리고 친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란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엠마오란 두 제자 이야기는 보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낸 자들입니다. 뭔가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에 기대함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뭔가 내게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제자기를 결국 날마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배고픈 일도 당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날마다 그들이 정말 은혜로 쫓은 것만은 아니에요. 억지로 주님의 길을 따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아내고 견뎠던 것은 뭔가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가 처절하게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는 걸 보았어요. 그때 그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요, 예수가 죽은 것만 보고 돌아간 건 아니에요. 예수가 살았다라는 말을 그들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3절 보세요. 뭘 하겠는가?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오늘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가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23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23절 말씀. 자,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예수는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보지, 예수의 무덤과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다 간다면 얼마나 기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듣고도 왜 내려가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내려가면서. 왜? 자기가 유해를 당할, 여기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해도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로마가 이스라엘 지휘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벌하잖아요. 세상은 온통 너무도 오늘 유기의식이 느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게 유해가 당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근데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싶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는 도망가는 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마음은 편치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살고 싶어서. 지금 그들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는 이 오리의 신앙, 오리 동안 걸어올 때 그들이 억지로 꼭 은혜로만 걷는 건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도 지쳤어요. 근데 예수가 죽자마자 죽은 예수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부활해서
다시 예수가 살았다고 다시 예수 앞에 가게 되면 또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고난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로마가 다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간다고, 그리고 부활했다 간다면 모르겠는데, 예수가 부활해도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려움은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했다고 내가 다시 찾아가면, 또 제자길을 걸어가면 또 그 고난의 길을 또 내가 그 시집살이를 또 해야 된다고요. 그게 누가 들어가고 싶겠냐고. 또 심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배신의 행인 줄 알지만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배신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버리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고난당한 것만 보지, 고난받는 것, 너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그걸로 너희는 끝났다고 실망하고 내려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다음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뭐냐면 너희는 왜 모르느냐, 왜 죽은 것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3년 동안 오리를 걸어온 신앙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의 삶이 아니라, 지금 볼 때는 환경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고난의 삶 같지만 앞으로의 삶은 어디로 들어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찌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다 간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것 알지만 다시 고난의 길로 들어갈까 봐, 다시 시집살이로 들어갈까 봐 안 들어가려고 도망가는데 그게 아니래.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걸 어찌 모르느냐라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모세 이야기, 다시 모세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5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라고 그랬어요. 선지서서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오늘 말라기 모든 선지서들을 다시 예수에 대한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그 배신하는 나쁜 놈 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 28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아니,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 같이 가고 싶겠냐고. 지금 기분이 내 배신한 놈들인데, 버린 놈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더 가주시려고 그래. 예수님이 더 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는 심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들이 가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신한 자들과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을 버린 사람과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버린 사람을 오히려 예수께서 더 가주신단 말이, 오리만 가도 되는데 심리까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때서야 29절 보세요. 자,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떠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때서야 예수를 강권하에 함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성만찬할 때 눈이 열림으로 부활한 예수를 그때 봅니다. 만일에 이때 예수님이 심리로 가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히 예수를 잊었을 거예요. 멸망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오리만 간 게 아니라 심리를 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부활한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섭니다. 2014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큐 가운데에 그 영화한 거 있어요. 이마 이강을 넘지 마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영상 보여주실랍니까? 이 그림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이마 이강을 넘지 마오. 이 강원도 횡성에 있던 바로 여러분 89세 된 이 강계열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98세 된 우리 조백만 할아버지, 이 두 분이 할머니가 13살 때 시집 왔어요. 그러니까 76년 동안을 같이 삽니다. 76년 동안을.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그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너무 순수하게 봄 되면 꽃 피면 할아버지가 꽃 끊어다가 할머니 먼저 꽂아주고 할아버지 먼저 꽂아주고 할아버지가 서로 사랑 싸움하고 아이들은 다 도시로 보내놓고 두 분만 살아요. 이렇게 76년 동안을.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나이 든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소녀와 소년 두 분이 날마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동강을 건너다녀요. 이렇게 동강을. 근데 어느 날 키우던 개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 개가 죽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앉아서 그 생각을 해요. 우리도 어느 땐가는 이별할 때가 올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강을 건너다니지만 어느 땐가는 함께 건너지 못할 때가 올 텐데 하고 그의 가을부터 시름시름 할아버지가 앓습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고 눈발이 날리는 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한 말이 이마 이강을 넘지 마옵니다. 평생 13살 만나서 76년 동안을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 사랑을 나눠도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강을 넘을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이마 그 강을 넘지 마. 혼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제가 담석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아파서 갔더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그때 기도가 다릅니다.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수술한 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동용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갈 때 그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수술실 앞에까지만 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는 나 혼자 갑니다.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처음 그 수술실을 누워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 수술실 1방, 2방, 3방 이렇게 있어요. 그 방으로 쭉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수술실 이전까지만 가족은 와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간 순간, 닫힌 순간부터는 나 혼자예요. 근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을 때는 예수가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지.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예수만 보여요. 예수밖에 없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땐 가족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예수만 보여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예수가 계시는구나. 예수만 계시는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부활한 예수는 말합니다.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배신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원망하고 돌아서도 그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너무 보니까 안 보이지,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바로 이 제자들 옆에 가는데도 못 봤어요. 이야기하는데도 못 봤어요. 떡을 먹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오늘 이들이 어떻게 돼요? 33절 보세요. 다 같이 어떻게 하는가? 33절 다 같이 시작. 오늘 33절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그들은 있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산다고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슬픔빛을 띄워 내려갔어요. 괴로움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일어나.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고요? 죽으러 가냐고요? 왜 돌아가냐고요? 그들은 예수가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가 계시면 우리도 산다라는 생각 안 들겠냐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다음 34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들이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그들이 한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살겠다고 내려갑니다. 코로나 무섭다고 내려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오리까지 왔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더 라는 생각 속에 많은 자들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예수는 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괴로워하는 그들, 슬퍼하는 그들,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세 번째로 동행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1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오리로 걷게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와 또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십니다. 성경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하실 때 로마 군인이 길에 있던 한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게 보면 루포라고 그랬어요.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을 왜 하필이면 루포를 뭐가 중요한데 그 아들의 이름을 썼을까요? 아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어요. 자, 우리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 같지요. 그것만 보이지요. 근데 잘 보세요. 실은 예수님께서 그보다 천근만년 더 무거운 구레네 시몬의 죄악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레네 시몬이 보이는 십자가만을 메고 가는 것만 보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같이 가면서 구레네 시몬의 더 무거운 죄악의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악의 십자가를 메고 간 것이 더 무겁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더 무거울까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무거운 줄 알아요. 주님은 지금 내 죄악의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채찍에 맞고 있어요. 살점이 뜯겨 나가는 태창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심리를 가주는 주님이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가주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왜 루포의 아버지라겠는가? 훗날 그 유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마지막 하면서 문안 인사할 때에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문안합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수십만 명을 만났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21명만 문안 인사를 해요. 바울의 머릿속에 남은 사람이. 그 중에 중요한 자가 루포의 어머니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다?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억지로 심리를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지금 삶의 오리까지는 그런 대로 곁이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싫은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게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넘지 못할 저 강까지, 아니 강 너머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